제가 좀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130년 전 일입니다. 189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1890년 인천 제물포항에 25살 미국 처녀 아가씨가 하나 내립니다. 그의 이름은 로제타였습니다. 이 로제타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교단체에서 제임스라고 하는 캐나다인을 만나는데요. 역시 그도 의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 약혼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적으로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로제타가 먼저 출국을 하는데 그가 온 곳이 바로 당시의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에 온 로제타는 큰 환영을 받아요. 당시에 조선의 조정에서는 현대의학에 대한 호기심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의사들이 치료를 하면 다 병이 나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이고 양반들의 가문에서는 여기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양의학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의사 만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막 낫는 거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대의학의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당시의 조선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어요. 이 여성들은 현대의학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절대로 서양 남자에게 내 몸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시의 가치관으로 나을 수 있는 질병도 치료받지 못했던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랬던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 젊은 여자 의사 로제타의 등장은 당시 조정에서도 또 양반 가문에서도 큰 환영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명성황후가 그에게 좋은 이름도 지어줬다고 하죠. 로제타는 열심히 의료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기도 하고요. 이화여전, 또 나중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던 약혼자 제임스를 만나게 되고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조선에서 결혼하는 서양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둘은 최선을 다해서 당시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조선 땅에서 의술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이 두 사람 같으면 여러분 복받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 남편 제임스는 질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발진 디푸스. 너무도 허망하게 죽게 되죠. 남들은 다 죽을 병에 걸려 살려주는 의사였는데 정작 본인의 질병은 과로와 함께 겹쳐서 죽게 되죠. 젊었던 나이지만 남편이 죽고 29살 과부가 된 로제타는 어린 아들 셔우드와 임신 중이던 딸 에디트를 데리고 미국으로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그런 질문 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불과 3년 후에 로제타는 다시 어린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태어난 갓난아기 에디트를 데리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 로제타의 당시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쓴 일기가 있어요. 본인의 일기인데 지금도 서울 양화진에 가면 그 일기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얼마나 꼼꼼하게 일기를 썼는지 그 젊은 엄마 로제타가 쓴 일기문은 오늘날 제가 봐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남편을 묻은 땅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슬프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에 와서 불과 1년 후에 그 어린 딸 에디트까지 죽습니다. 이질에 걸려 죽게 되죠. 그의 나이 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교하고 봉사했는데 남편도 죽고 어린 딸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런데 로제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제타는 흔들리지 않고 어린 아들 셔우드를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이 조선 땅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녀의 기도는 은퇴한 이후에 그는 80이 넘는 기간 동안 살게 되는데요.
죽은 이후에 1950년 한국으로 그의 시신이 옮겨져서 서울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 남은 아들 셔우드는요,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고 그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그 조선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아내와 함께 오지요. 그리고 당시에 치료할 수 없었다라고 했던 질병 결핵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게 되죠. 셔우드에게도 아픔은 있었습니다. 셔우드는 첫 번째 낳은 아들 프랭크를 낳자마자 이 땅에서 살릴 수 없었습니다. 1살 된 아들 이 프랭크의 무덤은 현재 양화진에 있는 어린이 묘소에서 가장 어린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셔우드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요, 이 로제타의 후손들이 하나의 묘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족의 죽음 분명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그것을 십자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고통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넘어서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각자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마치 매일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 속에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꼬이나? 라고 해서 스스로를 저주하는 인생은 전혀 유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십자가를 매일마다 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결단과 실제로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고난 없는 영광은 없지요. 죽음이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똑같이 고민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넘어설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올해로 9회째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할 때는요, 서해 영웅 55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55명이냐 하면 천안함 폭침 피해자 46명의 연평도 포격 피해자와 서해 교전 피해자들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 55명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매년마다 그 후손들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합니다. 올해는 고 김태석 원사, 천안함의 승조원이었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 김해범 양이 나와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19살짜리 막내딸이에요. 이 김태석 원사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모두가 다 해군입니다. 그리고 김태석 원사에게는 역시 딸이 3명이 있었는데요. 이 3딸 중에 막내딸 김해범이 글을 읽은 거예요. 자기가 쓴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아련히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아빠가 죽을 때 5살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빠가 아련히 기억나지만 나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아빠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첫째 딸은 김해나라고, 이 큰딸은 해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고 그 죽음이 슬픔인 건 똑같은데 그 슬픔 이후에 나는 대한민국 해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서해 용사 55인의 가족들 중에 대다수가 많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억울하고 슬픔과 절망의 죽음도 있지만 그 죽음을 딛고 또 다른 시대로 나아가고 의미 있는 죽음으로 만드는 존경과 존중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영광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슬픔을 잊고 소망으로 가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훌륭하죠. 슬픔을 딛고 우리가 더 좋은 의미로 더 좋은 미래로 나가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정신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조금만 시각을 발휘하면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수는 누구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원수는 가까이에 있고요, 의외로 원수는 나하고 오랫동안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정신, 용서에 기반합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곳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올여름 휴가가 있으면 전라남도에 있는 신안군 임자도를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해 봅니다. 우리 춘천에서는 거의 대각선이에요. 제일 멀죠. 근데 제가 춘천에 보니까 의외로 이 전라남도 여행 가는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는 제일 1등으로 치는 관광지가 어디라고요? 우리끼리는 강원도라고 해야죠. 우리는 강원도 1등이에요. 제주도가 2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죠. 네. 그런데 너무 물론 강원도에서는 이제 우리 춘천이 1등이지만 네, 우리끼리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전라남도에 있는 이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 임자도, 지금은 다리가 놓여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개통이 돼서 이제는 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임자도에 우리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임자진리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그 유명한 문준경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그 섬에 있던 청년 이판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전도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섬이니까 조금 더 수월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일본 경찰의 수사도 받았던 청년이 바로 이 이판일 형제입니다. 그러다 1946년 이 해방 이후에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장로님이 됐는데 문제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로제타 홀이 죽었던 날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사실은 북한군이 불과 몇 달 만에 다 낙동강 벨트 여기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전라남도에도 공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섬 임자도에도 공산대원들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해 탄압을 한 겁니다. 어떻게 탄압했냐 하면 교회마다 못을 쳐요. 빨간색으로 글씨를 씁니다. 출입금지. 근데 이판일 장로님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견뎠는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공산당원들이 몰려온 거예요. 죽창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손을 들어라.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아무도 손들고 신앙을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모두를 이끌고 해변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 13명이 거기서 한꺼번에 죽고요. 마을 주민들 포함해서 총 48명 임자진리교회 성도들이 죽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순교 현장입니다. 작은 섬에서 48명이 죽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소문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이판일 장로님의 모든 가족들이 죽는데 그 중에 막내 딸 이완순, 우리 교회도 이완순 권사님 계시는데 막내딸은 8살이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 가족 중에 단 한 명이 살았습니다.
큰아들 이인재 집사만 한 명 살았고요. 살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목포에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섬에 있지 않았던 거죠. 이 소식을 들어요. 큰아들 이인재 집사가 그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고 있던 군대를 데리고 섬을 찾아갑니다. 금방 진압되죠. 왜냐하면 섬에 있던 공산당원들은 죽창을 들고 있었던 반면 목포에서 함께 갔던 군경은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망타진한 그 공산당원들을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국군 장교가 이 청년 이인재에게 총을 줍니다. 이놈들 살려둘 이유가 없다. 너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라. 총을 건네받은 이인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이인재 집사님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해요.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저들을 용서해라. 그 자리에서 이 청년 이인재는 눈물을 흘리면서 총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군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너무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면 분명한데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일일 뿐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당황한 건 공산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인재 집사님은 그 섬에서 국군을 피해서 곳곳에 숨어 있는 공산당원 잔재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태극기 모양의 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 전달해 줍니다. 이거 차고 있으면 살 수 있어. 이거 달고 있으면 살 수 있어. 절반은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보호해줬더니 이분들만이 대다수가 임자진리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인재 집사님은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바로 이 임자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임자진리교회를 가면요, 빨간 벽돌로 예쁘게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신안군이 사도의 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관광 명소를 최근에 만든 게 있는데요. 임자진리교회는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빨간색의 벽돌에 12개의 사도를 의미하는 기둥을 세워놓고 얼마나 교회가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에 그 이인재 목사님, 이판일 장로님의 큰아들이 담임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섬에는 복수는 없습니다. 우리 섬은 용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요, 마치 해방 직후에 일어났던 것처럼 전라남도에 있는 많은 섬에서는 보복과 복수가 활개를 쳤습니다. 공산당에게 피해 입었던 그 가족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원수 갚느라고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자도는 원수 갚는 일이 없었어요.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섬 주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섬 주민 13,000명, 그런데 공산당원에게 죽었던 사람이 2,700명이었어요. 20%가 죽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피해 복수가 계속 이어져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자고 했던 이 이인재 목사님의 그 놀라운 눈물의 설득과 설교가 결국은 섬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거기에 있는 순교기점탑, 아무도 없고 오로지 한 명만 살아남은 그 집안을 통해 하나님은 섬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인재 목사님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그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들이 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 되셨어요. 현재는 그 임자진리교회가 세 번째 아들, 삼남인
이성균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이성균 목사님 무슨 영화 배우같이 잘생기셨어요. 연세는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이국적으로 생기셨거든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성도들이 그 순교 정신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교회가 이 섬을 살렸다라고 하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의 정신입니다. 원수를 품는 것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결국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여 모든 것을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진짜 기적, 이게 십자가의 기적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그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시간을 정했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내일 아침 5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당히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평일날에도 사실은 우리 예배실이 꽉 차요. 새벽기도실이. 그러니까 저로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괜히 더 피곤해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 전 더 피곤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하는 그 확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첫 번째 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제가 아주 타겟을 정했어요. 두 부류의 타겟을 정했는데, 하나는 50세 이상 남성들입니다. 50 넘은 남성들. 이분들은 본인만의 원칙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새벽 5시에는 안 나가. 나는 하루만 새벽 예배 나가도 이틀이 해롱되고, 이틀 나가면 2주 나는 일상생활이 안 돼. 왜 새벽에만 기도해야 돼? 밤에 하든지 내가 정신이 맑을 때 기도해야지 왜 그때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몸살 걸리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원칙을 5일만 한번 접으시는 그런 놀라운 희생,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바로 직장인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유인지 몰라요. 나는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못 나가요. 저는 아주 그 말은 합당한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오는 그 새벽의 기도는 우리에겐 하나님 보시기엔 훨씬 더 귀한 일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같은 두 렙돈이라도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왜 그렇게 귀했겠습니까? 그게 가난한 중에 드린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드리는 새벽 기도는 분명히 그 무게와 질이 다르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나의 상황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를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나와 함께 고통과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